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이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베드로는요, 오늘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결론적인 매우 중요한 메시지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근신하고 깨어라. 근신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근신이라는 뜻은요,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으로 삶과 말과 행동을, 언행을 늘 조심하는 것을 근신이라고 합니다. 내 말과 행동이 내 안에서 밖으로 나갈 때 혹시 이것이 죄가 되지 않을까? 혹시 이것이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절제된 마음, 그리고 나의 행동과 나의 언행이 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미리 이것을 예측하고 생각해서 늘 조심하고 절제하며 행하는 것이 바로 근신인 거죠. 많은 사람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아니면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그렇죠? 나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어떤 세심한 배려,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죠. 그리고 그렇게 행동해요. 물론 뒤늦게 후회하고 뉘우치기는 하지만 근신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겁니다. 미리 삼가 조심하여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의 덕목으로 이 근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근신이라는 말은 내 안에서 내 스스로를 또 지키는 거거든요. 예, 지키는 거예요. 깨어라. 깨어라. 오늘 이 새벽에 깨어서 주의 전에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깨어 계신 줄 압니다. 이 깨어라.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가방 메고 공부한다. 그러면 이제 도서관으로 가잖아요. 그럼 도서관 가서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종이 한 장을 딱 찢어서 거기다가 뭐라고 쓰는지 아십니까? 매직으로 깨어 있으라. 권사님 아멘. 깨어 있으라 하고서 그거를 테이프로 딱 앞에다 책상 앞에 붙여놔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바로 조는 거죠. 바로 조는 거예요. 그렇게 꼭 그런 거 써놓은 애들 보면요, 꼭 보면 자요. 깨어있긴 뭘 깨어있어. 그냥 바로 자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그 자는 거예요.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깨어있으라고 하는 이 말은 오늘 헬라어로 그레고레 사태. 참 말 어휘가 참 재밌어요. 그레고레 사태라는 게 깨어 있으라는 뜻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해보실까요? 그레고레 사태. 그레고레 사태. 옆에 계신 분에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레고레 사태. 이게 무슨 뜻이냐면 깨어 있으라.
그레고레 사태, 잠에서 깨어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 그레고레 사태는 그 어원이요, 이 전쟁터에서 병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전쟁터에서 잠을 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깨어있어야 돼요.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그냥 잠에서 좀 깨어라, 뭐 도서관에서 그만 자고 좀 깨어서 공부 좀 하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죽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레고레 사태. 이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졸음이 와도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경각심을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권고와, 그리고 집중을 요구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그레고레 사태,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사도 베드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왜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했는가? 그것은 바로 오늘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습니다.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자기의 먹잇감을 어떻게 찾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넘어뜨린다는 거죠.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이 상황이, 초대교회 이 상황이 지금 다 넘어질 판이에요. 넘어질 판입니다. 넘어질 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온갖 마귀가, 사단이 마치 사자처럼 넘어뜨릴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와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단절. 예. 넘어뜨린다는 것, 단절을 의미하는 거죠. 삼킨다는 것, 그렇죠. 예수의 생명에서 우리를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는 사자처럼 다가오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 근신하고 깨어야 된다. 그레고레 사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사탄이죠. 마귀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우리의 믿음의 단절을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박해를 해요. 박해는 뭐예요? 물리적인 고통이에요. 내 몸에 어떤 상함을 주는 거예요. 물리적인 고통.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죠. 내 의지에 상관없이 내 힘, 그 한계를 벗어난 그 어떤 강력한 힘이 나를 물리적으로 짓누르는 거예요. 다양한 나의 신체 부위들을.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또 하나는 엄청난 비난이 쏟아져요. 엄청난 비난. 이 비난은 사회 속에서 우리가 완전히 격리되는 거예요. 격리되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지역, 집단, 마을, 여기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여기에서 격리된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비난의 대상으로 선택된다? 이것은요, 삶이 이어질 수 없는 거예요. 삶이 이어질 수 없는 거예요. 또한 물리적인 피해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불이익을 줍니다. 예.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단절을 위해서 이 당시 초대교인들에게 이렇게 박해, 그리고 사회적인 비난, 격리, 그리고 현실적인 먹고 사는 문제, 물리적인 경제 활동의 문제에 엄청난 불이익을 통해서 이 현실적인 문제에 이 사탄은 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단절을 위해서.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망가지 마라. 피하지 마라. 사탄과 맞서 어떻게? 싸워라. 마귀는 싸움의 대상이지요. 용서와 타협의 대상이 결코 아닌 거예요. 보류의 대상이 아니에요.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마귀 앞에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마귀는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 싸움은 반드시 우리가 승리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싸움의 끝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싸움의 끝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싸움의 끝을 잡고 계신 그 줄을 우리가 놓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내민 줄은 어떤 줄입니까? 썩은 통화줄이에요.
중간에 끊쳐지는 거예요. 견고해 보이지만 끊쳐진 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민 그 줄은 반드시 승리의 길로 그 결말을 이어가게 하는 그 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싸워라 하실까요? 아니에요. 승리의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어떻게 하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믿음을 어떻게 하라? 굳건하게 하라.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굳건하게 할 때 그를 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적할 수 있는,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무엇이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 굳건한 믿음, 견고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굳건히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흩어져 있는 형제들도 좀 고난을 당한다. 그것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넌 혼자가 아니야. 고난은요, 믿음이 있을 때 오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고난이 올까요?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믿음이 없으면 고난이 오지 않습니다. 그 고난은 사단이 믿음 없는 자에게 고난을 주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은 있습니다. 그러나 좀 구분해 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연단이에요. 사단이 주는 것은 시험이에요. 고난이에요. 시험이에요. 물론 형태는 비슷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과정과 결과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연단은 생명으로 이끄는 것이고 마귀가 주는 시험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를 시험하지 않아요. 우리를 고난을 주지 않아요. 왜? 그냥 두어도 그냥 어떻게? 죽음의 자리로 가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냥 두어도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거든요. 마귀도요, 나름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나름. 굳이 멸망하는 자리에 그 사람에게 수고하고 땀 빼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둬요. 즉 다시 말해, 믿음이 있으면 고난이 있다. 믿음이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고난은 더 크다. 그거예요. 왜?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 믿음의 분량만큼 고난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도 인정하고 있다? 사단도 인정하고 있다. 야, 너 믿음이 있구나. 그러니까 한번 나하고 싸워볼까? 너 나하고 겨룰만 한데? 예, 되는 거야. 사단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의 마귀의 고난을 이기기 위해선 유일한 무기는 바로 무엇이다? 견고한, 굳건한 믿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되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들어가 볼까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바로 1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이 믿음은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진 믿음이라는 거예요.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진 믿음. 반석과 같은 그 위에 세워진 믿음. 근데 이 견고한 터는 누가 만드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요, 세상에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는 영계의 세계든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모두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견고한 터는 우리를 어떻게 할 것이다? 능히 온전하게 하실 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할 거다? 굳건하게 하실 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할 것이다?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할 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주신 이 터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터고 굳건하게 하는 터고 강하게 하는 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터에 자리를 잡았느냐,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세워졌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있다. 바로 이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는 당연히 그 믿음 때문에 잠깐의 고난은 있지만 걱정하지 마라. 왜? 견고한 승리의 터를 내가 이미 너희를 위해서 예비해 놓았으니 그 터 위에 거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이 견고한 터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12절 말씀 함께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 터를 마무리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실로안오는 신라를 말해요. 베드로 이 전설을 옆에서 대필해준 사람을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너희에게 쓴 것은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증언하는데 그 은혜는 위에 너희가 굳건히 서라. 그 은혜가 바로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허락되어진 믿음의 견고한 터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를 흔들 자가 없을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비록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불어온다 하고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단순히 그냥 표현되는, 고백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실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현실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실 속에서 다가오는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13절이에요.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바벨론의 교회들이 또 있어요. 바벨론 좀 메소포타미아 지역. 근데 물론 이 오늘의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냐라고 하는데 메소포타미아, 옛날에 고대 바벨론 지역에 있었던 교회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요. 로마에 세워진 교회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먼 이집트에 세워진 교회일 수도 있다라고 다양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너희에게 지금 문안하고 있다. 바로 이런 얘기예요. 지금 너희가 받는 고난을 그들도 알고 있고 보고 있고 그들도 당하고 있다.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한다. 여기서 내 아들 마가는 마가복음을 쓴 마가이고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옆에서 시종 들었던 사람이 마가이고요. 마치 사도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아들처럼, 양아들처럼 영적인 아들이 있었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있어서 영적인 아들이 바로 마가였어요. 베드로, 내 분신과 같은 사도, 또 다른 사도, 이 마가도 너희에게 지금 문안하고 있다. 이 얘기인 거예요. 온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도, 아들인 이 마가도 너에게 문안하고 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문안의 의미가 단순히 찾아가서 안부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지금은 뭐 우리가 비행기 타고 기차 타고 아니면 핸드폰으로 연락해서 문안하고 찾아가고 다 하잖아요. 이 지역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직접 몸으로 가지 하거나 편지도 쓸 수 없어요. 편지 써도 한 달이나 1년이나 후에 도착하니까. 자, 이게 무엇이냐면 예수 안에 있다는 이유로, 믿음이 있다는 이유로 이 지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요,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내가 익히 잘 알고 있다 없다 안다는 거예요. 왜? 나도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 너희가 당하는 고난을 내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 그 상황을 내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 바로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때문에 흩어져서 고난받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마음으로 서로 문안한다. 즉 다시 말해 서로를 위해서 중보한다는 거예요. 이 중보하는 것이 곧 문안이에요. 이 중보를 통해서 우리는 이 마귀의 악한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9절 말씀, 흩어져 있는 형제들에게도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혼자는 안 되지만 둘이, 셋이 있으면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한 줄은 끊어지지만 삼겹줄은 끊어집니까?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비록 흩어져서 떨어져 있지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으로 어떻게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함께 믿음의 힘을 모을 때 그 고난을 능히 어떻게 이겨낼 수 있다. 바로 이것입니다. 중보의 힘이 이렇게 큰 거예요. 중보의 힘이 서로 마음을 품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내 옆에 있는 분이 왜 소중한 줄 아십니까? 내 옆에 계신 분들이 왜 소중할까요? 이 시대, 이 같은 교회, 같은 지역, 같은 음식, 같은 문화, 이 지역의 같은 공기를 마시면서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소중한 게, 특히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소중한 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를 나의 중보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를 통해 나에게 도움을 주실 자, 바로 내 옆에, 내 뒤에, 내 앞에 계신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중보하는 중보자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바로 영적인 싸움은 바로 중보하는 자들을 통하여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 서로의 안녕과 평강을 묻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의 입술의 권세를 통하여 서로를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입술의 권세를 통하여 서로에게 평안을 묻고 권하고 소망을 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소망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할 때 사탄의 역사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승리가 있는 거예요. 깨어있어 근신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터 위에 견고한 믿음을 세우고 서로를 위해 중보할 때 우리는 모든 마귀와 사단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어두운 권세 가운데 승리하는 말씀의 중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갖 고난과 박해와 눈물과 좌절 속에 있는 예수를 따르는 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 수 있어. 승리할 수 있어. 반드시 이길 거야. 깨어 근신하자. 견고한 믿음을 세우며 서로를 돌아보아 중보하고 평안을 빌라. 그리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지만
믿음이 있다는 이유로 온갖 고난과 역경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오늘의 이 말씀 기억하여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승리자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